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부모 되신 분들에게 꽃을 준비했어요. 들어올 때 다 달아주셨는데 오늘은 다 이렇게 달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부모됨을 감사하고 또 부모가 있음을 감사하고 또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자녀됨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양육받고 자라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정말 오래 피는 그 아카시아 향처럼 아주 막 기분 좋게 가게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갈 때 그 아카시아가 요새 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카시아 향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기를 내가 담아서 이렇게 막 메일이나 사진으로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전체 제목은 영어입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이 전체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소제목은 그날이 되었다. 소제목은 그날이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20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가성을 지나갔던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굶주리고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왕따와 박해와 버림을 당하면서 취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환난도 박해도 증가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순교자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고 또 거부감을 당하고 있고 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 의미에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는 수많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손길은 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능력이 오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환난을 받고 미움을 받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그것은 오라고 하는 파워가 아니고 그것은 때로는 9나 10의 파워와 권세가 더 증가되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환난 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총은 정말 구나 1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2장, 3장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가?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어떤 정책, 어떤 정치를 펴기 시작하냐 하면 일단 2장 11절에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라고 말입니다. 이 고되게 노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 제가 욕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받아 적어야 되는데, 시불로탐, 꼭 잘못 들으면 욕 같죠? 이게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시불로탐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어서 하면 꼭 욕처럼 들릴지 몰라서 미리 경고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시불로탐이라고 하는 것은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혹독한 노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가혹할 정도로 고된 그런 노동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시불로탐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괴롭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학대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갈 때 그들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엄하게 시켜라고 하는 엄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파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엄하다라고 하는 말은 베파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짓이기는 상태, 이것을 걸어서 베파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엄하게 하다라는 엄하게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압제하고 고역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는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이 성장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더 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는데 어떻게 노역을 시키냐 하면 영화 제목 하나 대볼까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뭐 이런 것처럼 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엄하게라고 하는 단어 베파레크를 찾아보니까 이 말은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짓이기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막 이렇게 짓이기고 막 이럴까요? 정말 더럽게 열받았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사정 봐줄 생각이 없어. 이럴 때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는 단어가 베파레크라고 하는 엄하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그들이 시키는 환경이나 어떤 정책이나 그 다음에 어떤 노동의 강도를 보면 짐작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소멸시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 때 이 세상의 자녀, 즉 사단의 자녀들, 이 넝구리찬들, 특별히 막 다른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정말 믿음의 세대를,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일까요? 그렇죠? 오죽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서 있던데, 동상 보니까 누군지 아시나요? 이렇게 모자 쓰고 서 있는 분 있잖아요. 네, 왜 그렇게 종교를 핍박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마음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진짜를 압제하고 박해하고 못 살게 굴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하고 타락하고 더 육적인 사람이 되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에게 핍박이 왔을 때 정말 말씀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더 순결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이 고통을 못 이겨서 고난에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순응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이런 단어를 하나 쓰는데, 배도한다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난이 언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거 어떤 사람이 쓰신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Are you ready라고 하는 이 전체 제목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또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풀어주는 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들으면서 깊은 은혜 받게 되길 원하고,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헤아려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1장 14절에 어렵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다른 체제가 들어섰을 때,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대가 들어섰을 때, 무신론자들이 들어섰을 때 특별히 박해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일단 그냥 유대인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서 그들이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엄하였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근데 모든 일이 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단순히 국고성을 지어라, 람셋을 지어라, 성을 쌓아라, 목적이 국고성을 쌓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전부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전부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가진 원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로 불어났을까? 1장 5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70명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핍박받는 기간이 대략 한 100여 년 정도 됩니다. 이 시작이.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었다, 이 말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는데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의 가문이 들어선 거죠. 김씨가 하다가 이제 최씨로 바뀐 거, 이렇게 가문이 바뀌는 걸 왕조가 바뀐다 그러는데, 그래서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뒤돌아서서 자기를 공격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치 통치하는 사람들은 늘 안녕을 원하는데 뭐의 안녕을 원할까요? 누가 내 권력 뺏을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내 명예를 뺏어갈까? 내 부를 뺏어갈까?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년 이상이 지나갔어요. 300년 이상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기간이 100여 년 정도가 이제 지속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통받는데 100여 년 고통이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죠?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가 봐요. 네, 이 한 벌의 고통이 증가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어떻게 하면 완전히 더 고통스럽게 할까, 이런 정책을 폈겠죠. 그래서 점점 고통이 가중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13, 12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더욱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첨부했어요. 그러니까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하고 늦게 들어와 그냥 씻고 잘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만은 포기 못해요. 이래서 더욱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압제받고 고역이 있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채찍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강한 노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부부 금실이 너무 좋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 성결한 온 성도의 가정에도 어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금슬 좋은 가정, 아멘을 안 하시네. 엔진 할 뻔했어요. 우리 성결한 가정들이 정말 금슬 좋은 가정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가정 안에서 식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식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유대 민족 가운데 불법이 막 성행해서 강력한 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식지 않았어요? 사랑이. 우리 성결한 교회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손잡고 주무시고, 아멘. 네, 곰국 이런 거 끓이지 마시고, 네, 정말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더니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만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해서 뭘 만들어낼까요? 또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계속해서 법들이 막 이렇게 더 증가되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지요. 예, 그런 것처럼 힘과 권력과 그것을 할 수 있는 통치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만든 법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법 중에 하나가 아마 민식이법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하여간 조심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그게 돌아가세요. 네, 돌아가시면 됩니다. 요새 스치게만 하면 다 해당됩니다.
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이에요. 민식이법 잘 보시면요. 근데 그 만든 사람들도 다 해당될 거예요. 백이 있어서 백 열면 봐줄까? 예, 그냥 그런 법들을 그냥 여론에 휘말려서 만들어 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한 표 던진 사람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정책을 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그냥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이거든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파들에게 이제 왕의 명령을 내려놓은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는데 이미 3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300년이 훌훌 지나가고 있어서 310년, 320년, 330년, 막 340년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산파도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면, 그렇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했던 약속,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이 신앙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은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신앙교육은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담당한다. 뭐 이렇게, 그쵸? 그게 아니고 신앙교육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부모된 내가. 아멘. 예, 이제 다 커서 출가했어도 가서 양육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계속해서 고센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무엇도 증가되고 자라나기 시작했냐 하면 신앙과 믿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도 막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없었죠.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제도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또한 내 손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기회가 되면 될수록 많이 기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것을 몇 번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신명기 시대는 율법의 세대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신명기가 그걸 잘 다루고 있으니까, 특별히 신명기 6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이라든가 그 이후에 쭉 보면 우리가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잘 지키나요? 요새 손가락 안 거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사도 하고 막 이렇게 도장도 찍고 그러던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거,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거, 야곱에게 선포했던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장에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 내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4절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시대는 성경 시대가 아니죠. 그 시대는 또 율법 시대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뭘 했다고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또 뭘 했어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센 땅에 내려가서 3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무엇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물려주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삼파, 즉 십부라와 보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교육은 무엇으로도 가능하다? 말과 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서울대 안 나와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뭐 학문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아야 되거나 공부를 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들은 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서 할 때, 그대로 전달할 때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살 때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완벽하지 못한 삶이요. 저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봐야 될까? 말씀대로 사는 것 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보면 저를 중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손이 많이 가는 분이야. 중보가 많이 필요하네. 이러면서 막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의 또 온전함이나 또 완벽함이나 많이 구비함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자녀들 앞에 설 때 좀 담대함이 필요하죠. 아이고, 얘들이 내 말 듣겠어요? 듣습니다.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도요, 청개구리인가요? 마지막 때는 엄마 말 듣잖아요. 슬픈 사연이지만, 그런 것처럼 평상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때가 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언제 철들 날 오겠죠. 그렇죠? 함께 있을 때는 철이 안 들어도 또 몰라요. 또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될 건데, 하여간 언제 하나님께서 너 철 들어라 이러고 이렇게 한번 못을 박아줄지 몰라요. 철사를 박아줄까? 하여간 뭘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철을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그때는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몽땅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기억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버이날 딱 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되는데도요, 누구 생각날까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 전날 이제 못 올라가니까 이제 이렇게 아버지 통장에다가 이제 아버지 내일 같이 나가셔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라도 한번 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도 아빠보다 누가 더 보고 싶었냐 하면 엄마가, 아마 눈물 날라 그러네. 근데 내가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떤 환경이 딱 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어떤 이유로든지 철이 한번 딱 박히면 크고 작고 떠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렇게 했지, 아빠가 이렇게 했지, 날 사랑하면서 날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꼭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내야 할까? 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신앙과 말씀으로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녀와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정책을 사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이건 이제 주석을 좀 읽다가 이 단어를 하나 봤는데, 거기는 이런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민족 정신과 기질을 변화시키는 문화 식민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건 뭐 그 후에 어떤 저 주석가가 쓴 단어지만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이런 문화를 통해서, 고된 노동을 통해서, 고역을 통해서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상. 그럼 우리가 사상은 어떤 영역에 속하냐 하면 문화라고 하는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시청 어디서 관리합니까? 문학과에서 관리하죠. 예, 보니까 이번에 문학과 직원들이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마지막 때 세력이 우리에게 압제를 하고 들어올 때 무엇을 타고 들어올까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제시대 때 우리 어떤 생각을 변화시키고 사상이나 사고, 한민족 정신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으로 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일본어를 배우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 문화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도입해서 이것을 운동을 일으킨다든가,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고유의 것을 없애서 뭘 지배하는 거예요? 문화로 사고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근데 이런 걸 잘하는 집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단들이 그런 걸 참 집요하게 잘하고 있는 것을 아마 이번에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그런 신천지와 같은 어떤 그런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문화식민 정책을 실제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한국에서는 우리가 보통 좌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세력들은 무엇을 장악하기 시작했냐 하면 일단은 가난한데 이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데 돈이 없고 가난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교조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배우냐는 무엇에 영향을 미칩니까? 사고 체계에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뭐를 지배하기 시작했냐 하면 사고 체계를 지배하는데 일조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거랑 교과서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어디서 온 것일까? 결국 문화,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잘못된 것이 정상인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통일이 됐을 때 북한하고 남한하고 얼마나 더 혼합돼서 섞여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랑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우리 어릴 때는 빨간 생각 봐도 빨갱이에요. 그냥 빨갱이가 아니고 빨갱이 새끼였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제가 또 살아있는데, 그렇죠? 50년도 40년도 안 지났는데 이 문화가 막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극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단순히 어떤 노동만 시킨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고된 노동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이뤄가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와해시킬까, 이 전략이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이것을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이 가정교육의 체계, 예, 이것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또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미 이번에 우리가 한번 이걸 겪었습니다. 그렇죠? 2달 동안, 3달 동안, 또 앞으로 지금 이제 이태원 그 클럽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기도 하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 나오다가 슬쩍 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하여간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침투해 올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흩어졌을 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섰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보고 오후에 같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원인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나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고된 노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장에 나오는 단어를 좀 가지고 여러 개 설명을 드렸어요. 7, 8개 나오는 단어들. 근데 이런 이 고된 노동이 계속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언약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바뀌지 않았어요? 고된 노동, 생활의 어려움, 그렇죠? 강력한 핍박, 가루가 되도록 짓이겨지는 삶, 내 등 어깨 위에 올려지는 그 벽돌의 무게, 내 등에 내리치는 채찍은 감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달이 떴을 때 퇴근하는 거, 이런 생활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부르짖는 소리라고 할 때 이 부르짖는 소리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 피부에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와이즈 아쿠라는 단어인데, 이 와이즈 아쿠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막다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는 절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라서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절규. 내가 고양이가 고양이래 참 쥐라 그러면은 막 표호하다 이렇게 단어를 좀 쓰고 싶은데, 쥐도 표호하겠죠. 이렇게 막 쥐니까 표호는 호랑이고 쥐니까
그러니까 막, 그쵸.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면 지도 누굴 물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와이자쿠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한계치에 막 다다른 거죠. 한계치에 막 다다른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과 모든 걸 다해도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 그쵸? 계속 진행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압제가. 근데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압제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장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압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뭐 이제 그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몽땅 미혹시키려고 온갖 술수와 권모를 막 다 동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막 검은 말을 탄 자가 와요. 그 다음에 막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요. 예, 막 이런 걸 오면서 기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쟁도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도 일어나는데요. 막 4분의 1이 막 죽어나가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5번째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막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다시, 예, 막 하늘에 막 이런 그 막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고 바다나 강이나 이런 것들이 막 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음 경험해보는 이러한 환란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출애굽기 2장 23절, 4절, 5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던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건가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70명이 내려가가지고 거의 한 200만 정도의 인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만 60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나요? 절규하고 있나요? 한탄하고 있나요? 온 힘을 다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결한 성도들 가운데 이 신앙과 이 믿음,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까?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 물론 저 지난 시간에 좀 약간 설명했어요. 이 정도의 고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고센 땅 안 떠나요. 네, 그건 오후에 또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냐 하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인용하면서 오전의 말씀을 마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너는 준비 안 되셨네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셔야죠.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꼭 시간을 내서 33장을 마지막 절까지 문맥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때에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충분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다고요? 그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을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무엇을 물을지 예상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Are you ready? 그렇게 물을 거예요. 네. 이게 딱히 맞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물을까요? 시작.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너 준비됐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할렐루야.